4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섭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크나큰 역사가 저희들 위해 임하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죄악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성, 그러니까 악성을 모르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악을 아는 겁니다. 죄악을 아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죄악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오늘 하루 만에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내일까지도 갈 수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악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죄악성에 대한 얘기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이거 좀 치워주십시오. 네. 네. 자, 그 죄악에 관한 거죠. 죄악에 관한 거. 죄악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 칠판에다가 제가 뭐를 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죄의 개통도입니다. 우리 영계 구조도가 있듯이 죄의 개통도가 있어요. 죄가 어떤 식으로 흘러나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한테 알게 해주길 원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죠. 우리 안에는 거짓된 나가 있다 그랬죠. 그걸 보고 자기라 그랬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여기 들어있는 거, 이게 자기예요. 자기. 이 자기가 뭐냐면 죄된 자기, 죄된 자기.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아야 회개가 돼요. 회개가 돼야 천국 갈 수 있어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누구든지 간에 다 죄를 지어요. 어떤 사람이든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 손과 발과 몸으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어요.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이 입술의 죄죠. 그죠? 입술로부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죄야. 다 죄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이 죄가 흘러나왔어요. 그걸 왜 흘러나왔을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안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내. 그것은 육신의 법을 쫓아가는 것. 나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 원하는데, 나는 내 이 심령 속에는 나도 모르게 육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런 것이 있더라. 이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악성, 일곱 악성과 이렇게 정욕에 관하여서, 특별히 일곱 악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에서 겉사람, 그죠? 옛사람, 그리고 육신, 육체, 이런 말들을 쓰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영 속에 들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걸 보고는 쓴 뿌리, 이런 말들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 역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는 가장 윗선에 누가 있냐면 이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정욕. 정욕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다. 왕입니다. 왕. 그죠? 왕처럼 안 보이니? 그죠? 왕. 정욕이 뭐냐면 왕이에요. 왕. 내 안에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왕의 지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해요. 이 왕의 지령을 따라. 이걸 왕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질된 본성. 변질된 본성이 지금 왕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본능이라고 얘기하죠. 본능. 그죠? 본능이라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이거는 마귀가 우리한테 오기 전부터 있었던 우리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본성인데 이 본성 자체가 변질되었죠. 뭐 때문에 변질됐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것이 들어왔는데 7가지 악성이라는 요놈이 들어왔어요. 요놈이 뭐냐? 짐승이 되게 하는 성품이다 이 말이야. 짐승, 가라지다. 즉 내가 변질된 본능대로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변질된 본능대로 살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이 뭐냐? 7가지 악성입니다. 악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품 변화. 그러니까 나는 이제껏 나는 이렇게 살았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지워야 돼요. 다 지워야 돼요. 그 부분은 침에 걸려야 돼요. 근데 이게 확 지워져야 되는데 난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스타일을 추구한다.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는 것은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죠. 썩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죠. 여러분 삶 속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어지고 썩어지면 냄새가 나요. 그럼 코를 찌르죠. 눈을 아프게 하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힘들게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웅덩이가 하늘의 샘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있는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오냐? 나는 옛날 내 그대로 있을 거야. 그대로 있을 거야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고인 웅덩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심령들은 다 고인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했어요. 장 집사님 이거 고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치는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고인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흐르는 물이에요. 이 고인물과 흐르는 물의 차이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이 없는 사람은 고인물이에요. 고여있으니까 썩잖아요. 웅덩이 안에 물이 딱 들어있는데 하루 이틀 10일 100일 그죠? 1년 2년 놔둬봐야 다 썩지. 그 물이 흘러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흘러가는 물들은 항상 싱싱하고 항상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들은 항상 뭐냐면 이 심령 속에 누가 나를 향하여 책망을 했고 누가 나한테 진짜 듣기 싫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예 맞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짐승은 훈계를 듣지 아니하고 사람은 훈계를 듣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집과 고집, 아집성이 있잖아요. 그죠? 아집을 피우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깨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내 죄의 틀이 깨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죄성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 죄성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의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교만성이 많고 이 사람은 포악성이 많고 이 사람은 음란성이 많고 이 사람은 아집성이 많고 이 사람은 질투성이 많고 이 사람은 태만성이 많고 이 사람은 거짓성이 많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다 너희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너희 심령 속에 짐승의 탈을 쓰고 있는 너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성품의 변화를 너희들은 항상 추구해야 된다. 그죠? 나는 성질이 지랄 맞아가지고 나 성질이 더럽어가지고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아오고 제가 이만큼 살아와서 보니까 요만큼이라도 살아와서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사람들은 다 더러워요. 다 더러워요.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충성하는 것 왜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안 위해도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이 심령의 세계를 천국과 같이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깨졌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깨졌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고 깨졌으면 빨리 붙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와야지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욕은 뭐냐 하면은 정욕은 변질된 본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두 가지예요. 애정과 욕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애정과 이 욕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은 뭐냐? 죄를 발산시키지 않는 욕망.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죠? 죄를 발산시키지 않는 욕망. 자, 식욕. 내가 저걸 먹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이게 욕망이거든요.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이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에너지가 생성되질 않아요. 지금 내가 배꼽 시계가 말하고 있네?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럼 밥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밥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들 배고프면 당연히 밥 먹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그죠? 두 번째, 성욕. 성욕이 있어야 애가 생기잖아요. 자식이 생기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여자를 보는데 남자를 보는데 아무 생각 없음. 이래 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능이 창조 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욕. 옛날 우리는 지금 막 억으로 막 모아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랬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욕망하고 달라요. 그냥 이것이 내 것이구나. 내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욕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물욕이 지금 물욕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지금 우리의 물욕은 뭐예요? 내 것도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요, 다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최고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명예욕이라는 것이 있는데 명예가 뭐냐 하면 내가 그래도 아담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건 자기 명예거든요. 짐승이 찾아와서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여, 나의 왕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아담을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이 짐승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어떤 이 마인드가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명예예요, 명예. 그리고 내가 이걸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랑해 주실 것이고 내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명예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의 명예하고는 틀린 거예요. 지금은 내 이름이 세상 위에 올라서기를 원하는 이거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들보다 더 위에 올라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속에 있는 거고.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수면요. 적당히 잠을 자야 되죠. 그죠? 하루 몇 시간 자야 돼요? 그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3시간 자도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은 5시간 자야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은 7시간을 자야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은 숲속에 잠자는 공주들은 12시간을 자야 돼. 12시간 안 자면 막 몸이 찌뿌둥해. 몸이 이래.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잠을 안 자면 이 육체의 시스템이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잘 모르겠거든. 3일만 앉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이 정신이 막 이래 되죠.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잠을 안 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잠을 안 자면 자연 치유력이 발생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료가 들어가면 반드시 잠을 잘 자게 돼 있어요. 물론 병적으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잠을 자야지만 몸이 치료가 돼요. 지친 몸이 치료가 돼요. 장기도 쉬어줘야 되죠. 그죠? 24시간 계속 장기가 풀 가동되면 병 걸리죠. 위장도 비워져야 되죠. 그죠? 대장도 비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자는 시간들이 뭡니까? 다 비워지는 시간들이잖아요. 비워졌고 그래서 내 몸을 원상태로 만들어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도 잠을 자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 다음 뭐 했어요? 갈빗대를 하나 뚝 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수술할 때는 잠을 재봐야 재워야 안 아프지. 근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아담이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담도 잠을 잤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원래는 변질되지 않았고 원래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본능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본능 안에 있을 때는 죄가 없고 악의 역사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또 애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애정도 마찬가지예요.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 간의 애정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 혈육 간의 애정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았는데 밤낮이 바뀌어버렸어. 투자뿌리죠. 이게 뭐 던져버리고 죽여버려요 그냥. 이 혈육 간의 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새끼 딱 보니까 날 엄청 많이 닮았어. 딱 보면 그래 내 새끼 사랑하는 내 새끼 하면서 막 이래가 안으면서 이래 하잖아요. 막 우는 애들 막 얻고 내가 나무 알을 얻겠습니까? 내 아니까 일평생 한번 못 얻어볼 것 같은 저도 내 새끼니까 등에 업고 어이구 우리 지혜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혈육 간의 정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운다. 그 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남녀 간의 정이 없으면 결혼 안 해요. 보도 그래요? 그래요? 그냥 다 돌처럼 보이는 거죠. 친구 간의 정이 없으면 유대관계가 없고 세상이 넓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친구 하잖아요. 친구를 먹어야 내 세계와 그 사람의 세계가 연결되면서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친구 한 명인 사람하고 친구 10명인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세계가 넓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개 알죠? 그죠? 친목, 모임 이런 거. 그거 하나도 없는 사람의 행동 반경이 넓어요. 그거 10개 있는 사람의 행동 반경이 넓어요. 다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프렌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도 많은 자식을 낳으면서 그죠? 또 이 자식들의 세계가 또 자식을 낳으면서 서로가 다 사이좋은 유대 관계 속에서 형제애를 가지면서 그죠? 친구지간의 진실한 마음들, 형제애를 가지면서 살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다 변질됐어요. 변질된 얘기는 나중에. 사물 간에 정이 있어요. 이 사물을 바라볼 때에 이거 내 것이다. 이런 게 있어야 존중이 나오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기 스타일, 그 스타일을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가면 노란색 옷, 노란색 성경책, 노란색 다 노란색이 엄청 많아. 왜? 제가 노란색 좋아하기 때문에. 사모님이 빨간색 좋아하면 빨간색 옷, 빨간색 공책, 빨간색 무슨 책, 빨간색으로 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빨간색 좋아한다고 죄예요? 노란색 좋아한다고 죄예요? 나는 분홍색 좋아하는데, 난 파란색 좋아하는데, 난 검정색 좋아하는데, 나는 흰색 좋아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의 스타일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물을 좀 더 좋아할 수 있다. 내 취향에는 나는 개보다는 고양이가 좋아. 어떤 사람은 고양이보다 나는 원숭이가 좋아. 난 원숭이보다 쥐가 좋아. 이건 다 뭐예요? 자기 취향이잖아요. 근데 그 취향은 뭐예요? 사물에 대한 정이 있다는 것은 취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취향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취향과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죄 안 짓는 그 세상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냐면 그때는 우리한테는 본능, 이 창조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본능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이것들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왜 변질됐냐면 우리 속에 원래 없었던 것들이 들어왔어요. 없었던 것이 들어왔는데 뭐가 없었냐면 우리 속에는 나쁜 마음의 세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는 나쁜 마음이라는 세계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나쁜 마음이 있어요. 나쁜 마음의 세계가 있는 게 우리고 근데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나쁜 마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 예쁘게 보고 좋게 보고 멋지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그런 눈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7가지 악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성품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의 세계에 마귀적 성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성품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 머리에 영향을 주고 내 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의 세계가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영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라는 이 죄악성을 물리쳐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 본성 자체가 변질되어 있는 이 본성이 원래의 본성으로 돌이켜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에덴 동산의 그때로 우리 자체가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내한테 없어야 될 것을 없애야 되는 거라.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7가지 악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원래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마귀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구나. 그럼 왜 마귀의 것이 들어왔냐면 마귀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화 안 내야지 싶죠? 딱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 안 꼴쳐봐야지 그런 마음 있죠? 내가 저 사람한테 안 좋은 말,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참 좋은 말 하고 은혜로운 말 하고 덕스러운 말 하고 믿음의 말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먹죠. 먹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무슨 날 충격을 한번 팍 받아보면 갑자기 입에서 뭐가 나와요? 다다다다다다닥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있잖아요. 차 한잔 마시면서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집사님 어땠어요? 뭐 권사님 어땠어요? 뭐 이러면서 뭐 가는 잘 있어요? 뭐 애는 잘 있어요? 뭐는 잘 있어요? 하다가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남편은 잘 있어요? 그놈의 새끼 말도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안 좋은 마음들이 다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 좋은 게 이 속에 들어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온다고. 물론 조금 뚝심 있는 분들은 내 말 안 해야지 하고 한 번 말 안 하지만요. 그러니까 한 번 찔러서 말 안 하면 2번 찌르고요. 2번 찔러서 말 안 하면 3번 정도 찌르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좋으면 좋다 하지요. 싫으면 싫다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저 사람 내 스타일이네.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악한 것을 행하고 싶지 않는 나한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욕들이 나오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뭐 안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날 제가 슈퍼맨 영화 봤거든요. 처음 슈퍼맨 나왔을 때 슈퍼맨이 하늘을 막 나르고 지구를 휙 돌고 막 붕붕 날아다니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애들은요. 애들 다 나오면 다 보자기를 다 걸치고 나왔어요. 슈퍼맨 영화 본 놈들은 다 걸치고 나왔어요. 그래가 망돌 다 걸치고 나왔어. 걸쳐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다 2층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보통 옛날에 단정집이 많았거든요. 단정집에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면 옥상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돼가지고 거기 이렇게 요만큼 턱이 요만큼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했던 그거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슈퍼맨 하면서 뛰내린 거예요. 참 은혜죠. 하도 그때 좀 몇 번 뛰내려서 무릎이 안 좋은지 하여튼 그래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은 봤잖아요. 따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범죄를 봤는데 범죄를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영웅적인 사람 있으면 슈퍼맨 보니까 막 와 그러니까 나도 날고 싶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날고 싶다 하고 날다가 다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이 안 보고 안 들으면 절대로 나쁜 짓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보고 들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뭘 들어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둘이 싸우는 거. 수많은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얘 잠재의식 속에 뭐야? 싸움의 요소가 이미 뱃속에서부터 생성이 된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혼자 있을 때 막 욕하고 혼자 있을 때 막 게임하고 혼자 있을 때 막 뭐하고 혼자 있을 때 막 하잖아요. 해도 그 아이는 다 알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신령하다니까요. 이 엄마가 뭐 해도 아버지하고 둘이 있을 때 성경 읽어 잠언 읽어줄게 하면서 잠언 막 읽어줄 땐 천사같이 보이는데 조금 시부모하고 트러블 생겼어 아니면 누구 형제 자매 트러블 생겼어 하니까 막 욕을 막 하고 성질이 나가 과음을 지르고
뱃속에 애기가 다 영향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애가 뭐가 들어갔냐면 싸움, 욕 이런 거 저절로 들어가죠. 내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얘는 어디서 배웠지? 지한테 배웠어. 다 자기한테 배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잘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그런데 내가 뱃속에 애 배고 영화 보러 갔네? 막 때리고 부수고 찌고 막 하려고 됐고 막 하고 봤어. 그 영화 본 눈, 내 눈으로 영화를 봤지만 내가 본 이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로 내려가겠어요? 내 뱃속에 있는 애한테 내려가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그걸 읽고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했는 이 모든 것들 또한 뱃속에 있는 애들한테도 내려가겠죠. 그런 게 다.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영향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태어나서 내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영향을 다 받아. 그러니까 엄마가 소리를 많이 지르고 아버지가 소리를 많이 지르고 이러면은 애도 소리를 많이 지르게 돼 있어요. 예지가 소리를 많이 지르는 이유가 뭘까? 그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드디어 나왔다, 이제. 그죠? 예지가 예지 되고 싶어서 예지가 됐겠어요. 그죠? 다 부모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저는 한 번도 소리친 적 없어요. 막 하면서 이런 거 없어요. 설교할 때는 막 액센트 주고 해도 그죠.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가자, 뽀로로 영화 보러 가자, 뽀로로 하면서 막 이렇게 가가지고 뽀로로 영화 보니까 애들이 뭐 되게 착해지고 뭐 선량해지고 뭐 이럴 것 같죠. 그죠? 또 뭐 무슨 애들 보는 영화 보러 가면 뭐 엄청 좋을 것 같다. 애들 보는 영화에도 다 나쁜 놈 다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항상 가르치죠. 뭐라고 가르치냐면 얘들아 이런 거는 배우지 마라 하는 그것을 애들은 꼭 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요. 좋은 것만 보여줘야 돼요. 어릴 때 그래야 이 심성 자체가 잘 만들어져요. 어릴 때. 몇 살 때까지냐면 15살 때까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15살 때까지는 무조건 좋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몇 살 되어서 집을 떠나요? 예? 그렇죠. 4살 정도 되면 떠나잖아요. 어디로 가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가면 애들이 뭘 배워요? 예? 다 배워요. 5살, 6살, 7살 됐는데 엄마 내 여자친구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애들이 다 배우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슨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런 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자라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생각할 줄 아니까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버려야 돼. 하지만 나쁜 것에 대한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있고요.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돼 했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던 우리들은 언제든지 간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난 나쁜 소리 안 해야지 해도 여러분은 이미 나쁜 소리를 한 전력도 있고 나쁜 소리를 많이 들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나쁜 소리들을 언제든지 그만한 환경이 오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 짓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보고 들은 것이 죄의 세상의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답 나왔죠 벌써. 답이 뭐예요? 예? 지금 죄의 세상의 것을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죄가 흘러나오죠. 누가 여러분들 보고 근심하라 그랬습니까? 걱정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찾아서 장집사님 걱정하세요. 장집사님 염려하세요. 장집사님 두려워하세요.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웠고 아버지한테 배웠고 그죠? 주위 있는 친구들한테 배웠고 벌써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이미 습득을 다 하니까 뭔가 좀 안 좋은 게 오면 염려가 되고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아무리 캐도 그거는 학습이 덜 됐고 내가 학습된 거는 어때요? 저절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미 학습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이 잘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절로 나오는데 저절로 나오는 것을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돼요?
어? 좋은 말씀이 들리는 것,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근데 기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그러면 마음의 세계도 내가 좋은 것만 자꾸 보면 마음이 힐링이 돼요.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도 마음이 힐링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러 이렇게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이 뭐냐? 마음이 힐링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음이 힐링 안 되면 여기 안 옵니다. 누구나 다 힐링이 되면 좋겠지만 다 힐링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힐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강사한테 찾아가고, 그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 들으러 세상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만 좋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가 되어야 되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하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도 하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육의 것을 밀어내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습관화되면 어때요? 내가 뭔가 악이 올라오고 죄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나쁜 마음들이 올라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시작되고 근심이 시작되고 악이 막 올라오려고 할 그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의 용기가 그렇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듣느냐, 이게 중요해요. 뭘 듣느냐가, 어떤 것을 듣느냐가. 세상 것을 많이 아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내가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서 죄 지을 확률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애들이 4살부터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그 다음에 학교 가요. 초딩 가서 왕따 당하고 초딩 가서 상처 입고 중학교 가가지고 못 말리는 중2 되고 고등학교 되니까 건드리지도 못해요.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대학생 딱 되니까 지 마음대로 또 나 이제 20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랍니다. 또 시커먼 이래 나가는 거예요. 곤란하죠. 우리의 인생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죠? 좋은 것을. 남편이 와가지고 막 성질이 나가요. 으악! 할 때도 좋은 것을 보려 하세요. 야, 저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막 지랄병하고 막 으악! 하고 막 하는데, 여보, 집에서라도 이렇게 안 풀면은 당신 스트레스 쌓여 죽을 거야. 집에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힘이 팍 빠지지. 맞장구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하고 일어나죠. 늑대가 하니까 여우가 하면서 나와가지고 둘이 막 뒤리 붙어가지고 상처 입고 휴전하고 막, 우리 왜 싸웠지? 너 왜 싸운지도 몰라? 이러면서 하잖아요. 좋은 것을 말을 해주면요, 악도 좋은 말을 듣고 악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푹 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가슴에 불화살을 쏘죠. 불 붙게 하죠. 혈기의 불. 확 빵 맞으니까 막 뚜껑 빵 열리잖아요. 네가 그 말만 안 했으면 하고 막 네가 그 말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열이 확 나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고 나중에 시큰 싸고 난 다음에 네 탓으로 또 돌리죠. 아담과 하와의 후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좀 꼴불견 봤어. 우리가 좀 안 좋은 걸 봤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안 좋은 걸 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참 내가 못 볼 걸 봤네. 우린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볼 걸 봤네. 어때요? 그럼 내가 지금 못 볼 걸 봤으니까 그죠? 아이고 저 사람 저리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비판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심정이, 죄의 심정들은요,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없어요. 죄에 대한 심정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열을 낼까?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화를 낼까? 저 사람 화내가 날 막 때리려고 할 때, 여보 미안해요. 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화가 났구나. 그래 저 한 대 때리고 당신이 화가 불거든 저를 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뒤부터가 그래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막 맥살이 잡고 막 흔들어 제끼니까 남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원래는 말 몇 마디 하고 치우려고 했는데 이제 점점 뭐가 올라요. 이제 주먹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팍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은 기준이 어디라고요? 하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기준. 하늘의 기준. 그러니까 하늘의 기준을 갖고 그저 저쪽에서 막 포악하고 저쪽 막 교만하게 나오고 저쪽 막 아집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는 하늘의 말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을 진정시켜줘야 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사실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디비저가 난리치지 마시고 그러면 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악이고 똑같은 죄의 자식이고 똑같은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나쁜 말을 냈을 때 나쁜 말을 내 속에서 샥 돌려가지고 선한 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트랜지스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 변환기가 되어줘야 돼요. 딸이 막 속상해요. 그죠? 나를 막 힘들게 해. 아들이 나를 힘들게 해. 남편이 막 힘들게 해. 그죠?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누구 만났어? 나 힘드니까 오늘 박 집사님 만났어. 대화하는데 막 박 집사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죽겠어. 이렇게 말하면은 내 속에 있는 악이 그죠? 박 집사님한테 전달되어서 가요. 이 사람도 집에 가서 나도 그 말 다 듣고 집에 가는데 아스끼를 보는데 갑자기 기분이 싸해지고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세계 트랜지스트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요. 그래서 이쪽에서 막 우리 시어머니 있지, 막 우리 남편이 있지, 우리 아이 있지,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랬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선으로서 악을 이긴 자들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나? 네 얼마나 속이 상하노? 내한테 오늘 막 다 풀고 가라 막. 네 속 막 디비질거든. 네 속만 내가 얼마나 잘하노? 얼마나 속이 아프면 그랬겠노?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말에 공감을 해줘야 귀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랬나 그렇다고 남편 욕한다고 같이 그 남편 욕하면 안 되고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네 많이 속상했겠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 이 심정 속에서 뭘 해줘야 돼요? 선한 말을 들려줌으로써 악이 막 상승해서 올라올 때 선한 말을 해줘서 기운을 빼가 더 이상 악의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해줘야 돼요. 네 만나고 나니까 내가 힐링된 것 같아. 갈 때는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 남 잘못했으면 뒤 까고 차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남 욕하고 싶을 때 다 욕하고 앞에서 욕해요? 뒤에서 욕해요? 여러분들은 앞에서 욕해요? 뒤에서 욕해요? 앞에서 욕하면 아주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욕하면요? 뒤에서 욕하면 그죠? 별로예요, 별로. 차라리 욕하고 싶으면요 앞에 가서 욕해요.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뒤에서 욕하면요 심정이 더 상해요. 차라리 내 앞에 와서 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라니까. 그러면 그 나쁜 놈의 새끼 욕할 때 내가 딱 듣고 맞습니다, 제가 나쁜 놈의 새끼 맞습니다 하면 이 사람이 나쁜 놈의 새끼 맞습니다 하니까 자기는 뭐예요? 나쁜 놈의 새끼 하네. 자기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으면 자기 속에 뭔가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하면요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계속 불만과 불평과 안 좋은 것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별로 불편한 게 생기면요 당사자를 찾아가서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1푼도 안 됩니다. 1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험담하며 다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칭찬도 사람 있는 데서 한 번 칭찬하면 칭찬인데 두 번 칭찬하면 뭐예요?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요 좋은 말도 한 번 했을 때
칭찬, 그랬어요. 하지만 두 번째 할 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을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은요, 한번 내가 입에서 뱉는 그 적시로 이거 번성해 나가요. 벼룩이 말고 바퀴벌레가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고손자를 본다 그래요. 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능력도 센 놈들이에요. 그만큼 번식력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번식력이 좋거든요. 말도 악한 말의 번식력은 대단해요. 여기서는요, 그랬니?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저 둘이 만나더래. 저분 결혼했다더라.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낳았다더라. 그죠?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갈수록 그래 되죠. 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말은 이 바퀴벌레보다 더 심한 거예요. 더 많은 잘못들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억울함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한과, 더 많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자라.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보고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우린 다 말 실수하고 살거든요. 잘한다 해도 말 실수해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이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좋지 못한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좋지 못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자,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으셨어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힘듦, 어려움, 상처받은 것,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어요? 아니면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막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막 나고 막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뭘 많이 들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내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오셨어요? 아니면 성경을 읽는데 내가 그때 못 깨닫는 거 내가 깨달았네. 너무 좋다. 성경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아니면 누구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친구야 내가 막 이런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막 이런 걸 얻었다 하면서 막 그 깨닫는 것을 막 듣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의 99%는요. 다 하소연, 한탄, 상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듣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성품을 바꿔내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라. 그 좋은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좋게 만들어줘요. 좋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강의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어떤 소리를 되게 좋아하느냐. 어린애들, 뱃속에 있는 애들이. 태교에 제일 좋은 3가지 소리가 있대요. 첫 번째, 무슨 소리? 예? 사람들 웃는 소리. 뱃속에 있는 애기들한테 제일 좋은 소리가 뭐냐면은 3가지, 그 3가지면 첫 번째가 웃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 클래식 음악. 세 번째가 뭘까요? 네? 세 번째. 저도 모르겠습니다. 까먹었어요. 세 번째. 네? 자, 웃는 소리. 그 다음에 네? 클래식 음악. 세 번째. 엄마 아빠 목소리? 예? 성경책? 그거는 불신자들 얘기인데 성경책이 절대 안 들어와요. 그렇지. 엄마 아빠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세상 얘기만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찾아와요. 그럴 때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벌떡벌떡 뛰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뱃속에 있는 애도 예수님을 만나면
펄떡펄떡 뛰어요.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웃어? 웃으면 좋아요. 클래식 음악 많이 들어? 좋아요. 엄마 아빠 안 싸우고 편하게 나가는 목소리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뭐 이래주면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 영까지 좋게 해주는 거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은총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15살 전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러분의 자식이든 여러분의 손주든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못하면 자기 일 못한 거예요. 그리고 15살 전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16살부터 자기 인생을 살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뭐 못 살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하지만 성령은 받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깨닫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이거 앞으로 인생이 대단히 고난스러워요. 자, 정과 욕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 정욕은요 왕이에요. 그러면 이 칠악성은 뭐예요? 이거는 각부 장관과 같은 거예요. 실세입니다. 실제적인 힘, 실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악으로 집어넣는 실제적인 힘. 그러니까 이 정욕이 말을 합니다. 혈육간의 정이 말을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좋은 학교 가야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텐데, 그죠?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떠한 이 악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을 어디로 보내야 좋을까? 가장 좋은 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아집이라는 것하고 교만이라는 것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거짓까지도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우리 아들을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집, 이것에 대한 집요한 집착심들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교만,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교만성이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냥 혈육에 대한 정 하나가 나왔는데 혈육에 대한 애정, 혈육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죄는요, 이 9가지 정욕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뭐 스태미나가 떨어져서 내가 너무 요즘 힘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보양식 먹어야 되겠다라고 끝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악한 마음이 들어가요. 내가 이걸 먹어서 더 강해져서 더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하나의 습관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데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주신 이 야채, 채소, 알조노초, 파란보 야채는요. 왜 색깔이 다 있느냐면 색깔별로 다 먹으라고 색깔을 주신 거예요. 파란색 먹으면 노란색 먹고 노란색 먹으면 빨간색도 먹고 빨간색 먹으면 파란색도 먹고 이걸 다 먹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다 있는 거예요. 열매를 짜게도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고 노란 게 있고 흰 게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먹어야 너희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색깔이 똑같은 거라면 그냥 하나 그것만 먹고 채우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빨주노초 파란보 온갖 색깔의 것들을 만들어냈고 이거 먹으라는 것은 하나만 집중해서 먹지 말고 골고루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고루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떠한 기능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그것만 집착해서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빨간 것만 먹게 되면 빨간 것은 대단히 좋아지는 대신에 이게 좋아지면서 불균형이 나와요. 다른 한쪽이 안 좋아지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식욕이 죄성의 역사로 말미암아 발휘가 되면 어떤 한쪽의 세계의 음식만 집착하게 되고 아주 그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삶이 어떠한 내 신체적 불균형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먹는데 맛집만 찾아가요. 맛집만.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요. 그럼 막 하면서 부산의 맛집, 해운대 맛집, 수영구 맛집, 무슨 맛집, 그죠? 막 찾아가지고 여기 맛 좋다더라, 여기 맛 좋다더라. 그것만 찾아가요. 그런데 맛집이 아니면 찾아가지 않는 이런 마음도 이미 병든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이 마음이라는 게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좋은 것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거세다 보니까 이 거센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런 맛집들을 찾아가는 거야. 와, 오늘 마마 진짜 맛있는 데 왔네. 진짜 맛있는 데 왔네. 와,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맛있는 데를 또 찾아가고 또 이것보다 더 맛있는 데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내 몸이 그냥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빨주노초 파란보의 색깔별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세계의 것을 먹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쪽 세계로 빠져들어가서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 먹어야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턴트가 안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니까 인스턴트는 우리한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턴트를 먹는 게 아니라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야채, 과일, 곡식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흰 쌀밥에 보리가 들어가고 안 그래요? 콩이 들어가고 색깔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영양이 균형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욕망, 식욕 하나 때문에 우리 자체 속에 엄청난 병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병에는 우리가 비타민 C가 없으면 뭐 어떻고, 비타민 D가 없으면 어떻고, 비타민 B가 없으면 어떻고, 수많은 거, 무기질이 없으면 어떻고, 탄수화물이 뭐 적으면 어떻고, 많으면 어떻고, 수많은 얘기 여러분들 그 많은 얘기 안 들어도 우리가 정량, 배가 알아요. 아, 요 정도 먹으면, 아, 찼다. 그러면 끝. 그리고 그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대로 골고루 먹고, 그러면 다 돼요. 다 된다고. 가공된 식품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가공된 식품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요리를 해서 먹으면 되는 문제를 우리는 귀찮아서 게으름성, 태만성이 역사를 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그죠?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뭐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거예요. 몸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따라서 내가 흘러가다 보니까 실제로 내 몸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더 많은 병에 노출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물들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감사할 때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거든요.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약을 안 챙겨 먹어도 건강해져요. 그런데 이미 우리들은 몸이 어떻게 됐어요? 몸이 지금 불균형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지만 뭘 먹더라도 천연의 것을 드셔요. 천연의 것을. 화학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화학은 언제 먹느냐? 내가 이 천연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화학약을 먹어줘야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한테 뭐 이렇게 성욕이 있다. 그러면 성욕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욕과 음란성이. 그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내한테 물욕이 있어요. 물욕이 있으면 아집성. 이런 게 들어와요. 아집성.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내 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돈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에 대한 애착심이 뭐냐? 아집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이기적으로 변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기적인 마음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본능이 움직여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성품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본능이 시작, 악한 성품이 그 본능을 받아서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삶 속에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어요? 그죠? 제가 예지를 한 대 막 팍 때렸거든요. 탁 때렸어. 그래서 얘가 으악 우는 거예요. 울었어. 첫 번째, 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혈육의 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겠죠. 목사님은 왜 예지만 자꾸 왜 예지만 때리고 막 하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뭐예요? 화학성이죠. 그죠? 그러면 나는 틀림없이 아무 이상 없어야 되는데 목사님 무슨 뜻이 있어서 때렸겠지 하고 넘어가면 될 걸 혈육 간의 정이 움직여서 포악성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화가 막 나가지고 그럼 나중에 내가 목사님 아들 딸 보면 나도 한테 집아가 뭐야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두 개가 연결되어서 죄를 짓게 하지 이 두 개가 없는 데서 죄를 짓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보통 여러분들이 화가 나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속에 염려가 오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염려가 올까?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염려가 올까? 딱 보면은 염려가 딱 되는데 이 안에서 요 9가지와 이 7가지 속에서 염려가 나오는 이야기의 노선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왜 염려해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 대한 염려가 시작될 때 이 염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거짓성하고 이 아집성. 거짓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그 역사가 다 거짓된 그거거든요. 거짓이 나오는 거는요. 다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다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집성은 뭐냐면은 내 속에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마음들, 편협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들어가요. 돈이 없으면 내가 못 산다는 편협한 마음이 나를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돈 때문에 염려해요? 혈육 때문에. 돈이 없어서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울고, 우리 여보야를 어떻게 잘 위로해 줄고, 내 친구들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해줄고, 내가 원하는 물건 못 사네. 이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 잘 만나면 염려 안 해도 될 걸. 나는 부모 잘 못 만나고 난 맨날 염려하고 있어. 그러면서 부모에 대하여 원망하게 되는 게 나오죠. 혈육 간의 정, 여러분들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시무시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차 못 산다. 그죠? 다른 애들은 뭐 외제차 BMW 사고 막 좋은 거 막 사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야, 니 돈 벌어서 뭐니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싹 나쁜 거예요. 그것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나는 돈을 벌어서 나는 차를 사고 싶어. 사물간의 정이란 말이에요. 애정이란 말이에요. 애착심다. 나는 정말 차 사고 싶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옷 사고 싶어요. 이것도 다 사물간의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사고 싶어요. 다 이런 것들이 이런 애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욕망들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악성들이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계통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마음속에 내가 왜 염려하지? 뭐 때문에 염려하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식들 때문에 대한 근심, 내 미래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속에 염려가 있나? 불안이 있나? 뭐가 있지? 살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타고 들어가서 주님이여, 내 안에 있는 이 아집성이, 내 안에 있는 거짓성이, 내 안에 있는 태만성이, 내 안에 있는 교만성이, 이 혈육 간의 애정하고 아니면 사물 간의 애정하고 친구 간의 애정하고 남녀 간의 애정하고 결부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아니면 내가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이라는 이거하고 결부되어서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네요. 이걸 깨달아야 이 노선을 타고 하나님 이걸 없애주세요. 이걸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지 않고 하나님 저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염려가 시작돼요. 그 근본 뿌리를 캐내야지만 염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 안 하고 싶으면 왜? 뭐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가? 이거를 보면서 지금 내 염려하는 것이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나오는 거구나. 근데 내가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불안하지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혈육 때문에 내 자식들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안 그러면 내가 뭐 사야 되는데 못 사서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내가 뭐 이거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저거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어떤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어떤 소원을 하나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1번이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저 돈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근데 사람이요. 뭐 때문에 불안한가? 돈만 있으면 몸이 안 좋아도 돈으로 건강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돈으로. 돈이 있어야 내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도 가고 움직이고 등산도 하고 그렇죠? 헬스장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거 엄청 많아요. 돈 없으면 이제 돈 번다고 시간 다 뺏기고 건강 못 챙겨요. 맞죠? 보세요. 뭐 때문에 걱정하는지, 뭐 때문에 불안하는지,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여러분이 상함이 왔는지 한번 보세요. 옆집 아들은 맨날 공부 잘하는데 우리 아들은 맨날 공부도 뭐하고 공부도 뭐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거면 정신 팔려있고 미치겠네.
왜? 옆집에 공부 잘하는 것이 그리 불안합니까? 아, 너무 부럽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 공부 못하는 게 그렇게 불안하세요?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공부 잘하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 삽니까? 공부를 내가 못하니까 인생을 잘 못 살았습니까? 너희 엄마 말을 네가 대신해주나? 너희 아버지 말을 대신해주나? 어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인생이 잘 풀리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못 풀렸습니까? 서울대 가니까 인생이 잘 풀리고 지방대 그저 여기 이 이름 없는 대학교 그런 대학교 가니까 안 풀려요. 신라대 가니까 가야대 가니까 내 인생이 안 풀려 그렇습니까? 그래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우리는 자꾸 불안해하는 거야. 내 삶이 이 돈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이 이것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이 이거 없으니까 내가 불행하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이런 악성들이 이런 애정들이 정욕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게 없으니까 네가 힘든 거야. 이게 없으니까 네가 불안하고 이게 없으니까 네가 고통하고 이게 없으니까 네가 상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런 물질의 세계 그리고 세상 속에 여러분이 취하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더 죄로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 그래요? 머리가 아프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배가 아프면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자식을 놓고 싶으면요. 자기의 배에다가 이렇게 배꼽 밑에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좋은 자식을 주옵소서. 이삭과 같은 자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삭이 그저 자기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한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애를 못 낳았어. 6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다렸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삭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 주이소. 금방 자식 왔어요. 희한하죠? 그러면 이삭이 빨리 기도했으면 빨리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심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배가 아프면 배에 손을 얹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나올 겁니다. 그걸 갖고 세상으로 가봐야 해결 안 돼요. 돈만 쓰고 힘만 들고 마음만 아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죄성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간힘을 다 쓰고도 안 됐을 때 여러분들 상하죠. 지치죠. 아프죠. 근데 안간힘을 다 써도 안 될 때 여러분들 스스로 대단히 괴로워할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세상적으로 안간힘을 안 써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세상도 안 찾고 내만 찾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 전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십니까? 전격적으로 믿으세요. 믿다 말다가 가다 말다가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믿기 시작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불가능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잖아요. 세상이 말할 때 불가능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말 안 해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세상은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죄성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7 악성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7 악성은요, 상징적으로는 공작새를 의미합니다. 왜 상징적인 것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이 마음의 세계 속에, 아까 여러분들이 이 7 악성은 여러분들을
짐승처럼 만든다 그랬어요. 짐승처럼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짐승의 성품으로 짐승과 같은 자로 여러분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투시해 봤을 때 이 교만성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이 공작새가 퍼덕이면서 있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승처럼 되는 게 왜 짐승처럼 되느냐? 공작새가 퍼덕이고 여러분들이 이 악성들이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들은 다 같이 이렇게 짐승의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교만성은 공작새다. 공작새가 꼬리를 탁 치죠. 공작새는 수컷이 꼬리를 확 칩니까? 암컷이 꼬리를 확 칩니까? 예? 수컷이 그렇죠. 그죠? 이 교만성이라는 게 왜 그냐면 자기를 화려하게 보이면서 지금 암컷한테 구애를 하고 있는 게 이게 공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화려해야 된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대단한 자기 자체를 아주 높게, 화려하게, 좋게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죠. 이 교만함이 딱 나오면요. 첫 번째, 남을 무시합니다. 아이고, 정말 저거? 자가 저런 거 할 수 있단 말이가. 우리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니까짓 게 뭐 한다고? 이런 말들. 니가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은 다 뭐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무시하는 처사들. 이것들은 다 뭐예요? 교만성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의 배경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 또한 다 교만성에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자기 뒷배경이 좋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뭔데. 벌써 이거 뭐야? 교만한 거예요. 나는 뭐 이런 거 있는데 니는 그런 거 있니? 이런 거. 내 배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거나 드러내는 것은 다 교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말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입에서는요 절대 존댓말들이 잘 안 나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 말이 벌써 존댓말이 없어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 말에서 집사가 아니고 집사님이라고 해주시고 권사가 아니고 권사님이라고 해주시고 좀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는 게 서로한테 좋다는 거예요. 서로한테 좋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남편 보고 남편님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남편에 대해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존댓말을 쓰는 게 옳습니다. 남편 보고 막 야! 네가! 하고 막 이게 잃어버리면 좀 곤란해요. 그러면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절대 남편한테 그냥 하대하는 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항상 남편한테 존댓말을 쓰세요. 그러면 남편도 가는 게 좋아야 오는 게 좋습니다. 항상 사람의 인생은요 give and take 받은 게 있어야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받은 게 좋은 걸 받으면 좋은 게 나가고요. 안 좋은 걸 받으면 안 좋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서로 이렇게 존댓말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청년들이나 이렇게 부를 때 보면은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그걸 다 했거든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제가 불렀거든요. 불렀어요.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애들이요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 놓으십시오. 제발 말을 놓으십시오. 그렇게도 제가 그때는 말을 안 놨어요. 안 놓고 그냥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응애하고 본 애들은요 진짜 내 새끼 같으니까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래 형제님, 자매님. 그래 그러다가 이제 1년, 2년, 3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좀 놓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면 말을 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20살 정도가 차이가 안 나면 그저 말을 놓으시는 것이 조금은 그렇다. 그러니까 20살 정도 차이는 뭐예요? 자식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식벌한테도 여러분들 그죠?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말을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이렇게 해준 게 좋아요.
근데요, 요즘 애들한테는 다 존댓말 쓰죠. 저 남편한테는 존댓말 안 쓰면서. 안 그래요? 아, 예지야, 그러면 안 돼요. 막 그러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 예린아,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아주 부드럽게 쓰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해야 돼. 남편한테 안 하고 자식한테 그렇게 한다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잘해야 자식도 잘해요. 항상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잘하세요. 예의를 갖추고 항상 그래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목사 저기 있잖아. 이러면요. 기분 엄청 안 좋죠. 안 그래요? 염나 그래요. 우리 그 주백원 장로님 주장마 저기 인가이가. 벌써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까고 시작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시작하고 여러분들 나이가 많으니까 그죠? 나이가 많으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나이 많은 성도님들은요. 내가 니보다 많이 살았거든. 딱 이게 있어요. 내가 니보다 많이 살았거든.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좀 들어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목회하시지 그러면 왜 내가 목회자가 되었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니보다 조금 더 잘난 게 있고 조금 더 가진 게 있고 조금 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나이라도 많으니까 니 무조건 나한테 엎드려야 돼.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요. 공경하고 존경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거리가 없는 데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거리가 없어도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자가 있어요. 그건 부모예요. 성경에서 거리가 안 돼. 우리 부모 날 낳아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주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존경해. 마누라도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고. 그렇죠? 내가 서방도 존경할 게 있어야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존경할 게 없어도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따라가고 위해주는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속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이 말은요. 중요한 메시지니까 그런 거예요. 네 남편을 공경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네 아내를 공경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부모만큼은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남편이 좀 그러면요. 그 시부모도 막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면 시부모 아이고 새끼 낳아가지고 저것밖에 못 키우고 어이구 하면서 이게 다 뭐예요? 다 교만한 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없애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살 때 사람한테 반말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존댓말을 쓰면서 애한테 그죠? 얘야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얘야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하면서 막 애를 대단히 존댓말을 쓰면서 너무 이렇게 하는 그것도 꼴불견입니다. 꼴불견. 자기 남편이나 부모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새끼한테는 잘 키우겠다고. 그거 다 욕심이지. 그런 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다 이 말이에요. 진짜 존대를 해야 될 자한테 존대를 하라 이 말이에요. 진짜 존대해야 될 자한테는 존대 안 하면서 자기 새끼들한테는 그렇게 존대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자식이 잘 큰다고. 안 큽니다. 그런 일 없어요.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그러니까 내가 교만성의 지배를 안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의 1법칙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 말씀 들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을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나보다 나은 게 하나는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보다 나은 그 하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본받아라.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나보다 다 낫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보면 나보다 진짜 못하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쳐다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보다 나은 것을 쳐다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 사람. 안 그래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있어요. 나보다 나은 게 있어요. 아, 나보다 낫구나. 저 사람 보면 신앙이 별로 없는데, 신앙이 별로 없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있어요. 신앙은 나보다 좀 부족한데 나보다 나은 게 있어요. 당신은 이건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신앙도 없는 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아유, 저건 내 믿음도 없어. 믿음도 없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다 교만에 이끌리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정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표정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의 표정이 있거든요. 뭔가 모를 자신감 팍 있으면서 나만 싹 깔아보, 눈도 이렇게 싹 깔아보는 게 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표정에서부터 벌써 교만한 표정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말투에서 벌써 교만한 말이 나와요. 한번 살살 끌어보고 찔러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내 얼굴 표정과 말 고쳐야 되는 거구나. 이 얼굴 표정을 고치세요. 얼굴 표정을. 남들이 내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의 얼굴은 너무 온화하고 겸손하다. 얼굴에서부터 그런 게 나와야 돼. 근데 그건 뭐냐? 내 내면 속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말이 예쁘고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교만성을 없애는 훈련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 틱틱 놓고 뭐 디리 까고 막 니가든 저거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그저 말은 높이고 존대하고 존경하고 부부 사이라도 여러분들이 존대하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는 사모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되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막 하는데 하면서 막 예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왕이 된 듯한 이런 막 느낌이 막 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왜 들었냐면 만약 그죠? 저한테 말만 띠띠 까면서 네가 좀 똑바로 하면 네가 잘 될 거 아니야. 목회가 잘 되려고 하면 네가 잘하면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래 보면요. 제가 화가 날 거거든요. 100% 화납니다. 저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화가 나죠.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이런 소리가 하냐? 하면서 막 이러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저를 높여 주니까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막 이렇게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듣는 저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은 기분 나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남편을 보고 저희 주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남편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아내 되었기 때문에 막 까고 들어가는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갖춰서 존대하고 존중해 줄 때 그 남편도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대해주고 정말 더 위해주는 일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이고 젊은 새끼 빨리 안 뒤지나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사람은 살 만큼 살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뒤지나 할 때는 이미 내 속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바라지 말고 내 마음을 고치는 거. 저 사람이 저렇게 내 곁에 있는 것은 내가 아직 안 고쳐져서 저런 모양으로 있는 거구나.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말과 눈빛에서 얼굴 표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절대 여러분들이 노출되지 마시고 사람들한테 겸손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아닙니다. 뭐 우리가 뭐 회의 같은 거 해보면요. 그죠? 누가 손들고 아이고 이번에는 우리 뭐 그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뭐 옆에서 막 그가 뭐 좋은겨 하고 이리 딱 나와버리면 앞에서 손들고 그만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손들고 그거 가면 좋겠습니다. 그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그래요. 내가 갔다 와서 그 별거 없던데 여기 있어도 그 사람은 그게 좋은 걸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가봤는데 그거 별로거든. 이러면요. 정말 마음이 무안해요. 무안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데 지장된 거 아니면
누가 손들고 뭐 이래 하면 좀 어떨까요? 하면 그거 참 좋은데요 라고 좀 박수 쳐주고 좀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좀 떨어지는 말이거든요. 좀 볼 때 그거는 조금 손 좀 봐야 될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 참 좋네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듣고 그건 아니거든 막 하면서 막 초장부터 먼저 초 딱 쳐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뭐 말하려고 하면 뭐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 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될 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렇네요. 교만하면요. 내 말 들으라 하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그 사람 말을 들어줘요. 그렇군요. 그렇네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게 좋겠네요.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들어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할 때에 여러분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 그렇네요. 여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도로 당신을 밀어드릴게요. 이런 말을 해주는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한다. 에휴. 그러니까 남편이 뭐 좀 하려고 하면 예 그래요. 제가 당신이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당신 힘내세요. 당신 뒤에는 제가 있잖아요. 주님도 계시잖아요. 뭐 이런 말 좀 해주고 살면 얼마나 좋아. 안 해. 아이고 그거 안 되거든. 생각하지 말해.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뭐 말 한마디 했다가 있잖아요. 완전 그냥 대로 주고 말로 가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오면 할 말이 없어. 마누라가 들어줘야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의 화목과 집안에 이렇게 좋은 이런 은혜롭고 덕스러운 일들이 나오려면요. 집에는 아내들이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죠? 지난주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주일날 얘기했습니까? 남편 발도 좀 씻어주고, 여보 수고하셨어요. 막 해보셨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거 한다고 여러분이 자존심이 내려가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남편을 진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애들이요. 그럼 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해요. 그런 집이 잘 살든 못 살든 은혜로운 집이 돼요. 여러분이 자식들 보는 앞에서 남편 시리 까고 욕하고 막 그러면 그죠? 이 자식들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아버지는 허당이야.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그래. 이게 벌써 어릴 때부터 딱 들어오면요. 아버지가 무슨 말해도 귓구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어머니 탓이에요. 아내가 아내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잘 돌아가려면요. 이 중간에 여자가 자식하고 이 남편, 자식하고 아버지 사이 속에서 이 아내가, 어머니가 잘해야 돼요. 그래도 너가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너가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너가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항상 남편을 선하고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라와요. 아버지는 좀 못났지만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하는 줄 아느냐. 이런 말들을 해줘야 돼요. 그런 말들을 해줌으로써 집이 온화하고 그리고 그 아내는 진정한 겸손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네가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교만한 아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가정에서 좋은 덕스러운 것들이 안 나와요. 덕이 언제 나오느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위할 때 나와요. 못난 빠진 남편도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내잖아요.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 만나가 온달 장군 되잖아요. 여러분이 평강공주 되세요. 왜 평강공주 안 되려고? 여러분이 여왕 되려고 그럽니까? 바보 온달 마누라가 됐으면 온달 장군 만드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부족하고 약하고
모지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더 잘났고 똑똑하고 더 지혜로우면 여러분의 지혜로 바보 같은 여러분의 남편을 장군처럼 그렇게 나라의 쓰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의 목 아닙니까? 남편 얘기만 뭐 이렇게 해서 그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 만들어져야지만 가정이 잘 돌아가요. 이거 안 되면 안 돌아가요. 이거 안 되면은 가정이 안 돌아가고, 가정이 안 돌아가면 자식들 볼 것도 없어요. 자식들이 선하지 않고, 자식들이 은혜롭지 않고, 자식들이 덕스럽지 않고, 자식들이 부모를 먹같이 알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회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가장이 뭘까? 가장이란 것은 가정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가장이에요. 가정에 항상 힘이 들고 어려운 것들은 누가 지고 가냐? 여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면 가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고 가는 가장, 그리고 내가 가족들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가장, 이런 것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한테 가면 내가 보호를 받을 것 같아. 남편한테 가면 내가 보호를 받을 것 같아.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남편한테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게 가장이에요. 가장은 뭐 같으냐면 큰 성벽과 같은 거예요. 그게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은요, 성벽과 같이 굳건히 자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가장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요, 가족들이 다 성벽이 무너져가 그대로 외적의 침입을 받고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성벽이 무너지면 안 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이 안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안에는 뭐냐?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게 안에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면 당연히 문도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 무너졌는데 문 있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집안을 쳐다보고 보는 거예요. 남자는 굳건히 서 있고 여자는 문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집을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집을 겸손한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디리 까고 무시하는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다 보니까 디리 까잖아요. 뭘 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좋은 면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이 내 눈에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내 눈을 찌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못난 점,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쳐다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그죠? 아주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재주가 꼭 한 가지 좋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박수 쳐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 주시고 당신을 많이 위해 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해주면 살아가야 돼요. 뭐 저도 잘 못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좀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집에 교만한 게 없어져요. 교만한 게 없어져요. 교만한 게 없는 집은 우리가 본문 말씀과 같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져서 우리가 좀 더 충만한 그런 은혜 받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 가문, 학벌, 지식, 용모, 재능, 나이, 그런 것들을 자기하고 비교해서 부족한 그런 것이 보일 때도 존댓말 해주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니까? 이나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죠. 나는 당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찌 저한테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꼭
저하고 연관되어 있는 뭐 우리 교회 성도님, 기도원 성도님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소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뭐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어주시고 할애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니까?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은 항상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고 존댓말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갖추고 사람에 대한 예의도 갖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